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사상이북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의 관통 목사님. 좋습니다. 자, 목사님. 전 계속 뭘 뚫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하수구도 제가 뚫고 있습니다. 야, 막 혹시 또 변기가 다 저희가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야, 성경 관통. 참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시고 아마 목사님께도 또 교회에도 그런 연락들도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 보면 네. 우리 그때 게시판을 이렇게 뜨잖아요. 예. 댓글도 뜨고요.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또 그렇죠. 댓글도 달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 자, 목사님 저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패 그리고 새 언약의 소망이란 주제로 선지서를 쭉 살펴보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전체를 넷으로 나눴는데 예. 오경은 원리, 역사서는 적용, 시가서는 결과. 그리고 이제 이 결과로 구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와 미래, 즉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미래에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멘. 구약 전체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 선지서는 그래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 평가, 미래.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땅을 빼앗기는 실패의 역사.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실패의 과정을 책망하는 내용이 선지자들의 책에 반드시 들어가죠. 그러나 구약은 실패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또 인도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끝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그리고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지난주도 그렇고 모두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이제 다니엘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몇 권의 책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다니엘은 좀 다르죠.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주되고 거기에서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들이 기록돼요. 오늘 요나도 그렇거든요. 요나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선지자들의 책의 일반적인 내용과는 다르죠.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특히 요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배우고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그래서 아마 이 독특함 때문에 좀 기억이 잘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좋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좋습니다. 네. 자,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오늘은 31주 차고요. 오늘의 성경 요나. 목사님 요나 제목을 저희가 정하고 한번 시작해 본다면요? 네, 요나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벌써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보통 인간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아를 통한 소망의 내용, 이게 이제 계속 좀 주제가 반복됐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좋습니다. PD님이 지금 전문가가 돼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성경 관통.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책과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는 자체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좋습니다. 요나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요. 요나 선지자 선생님은 창피했을 거예요. 왜 내 삶을 통해 하필 이걸 드러내실까? 그렇죠. 사실 목사님 우리가요. 이게 또 사랑이란 내용이 나왔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이제 또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역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요. 또 뭐 열방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열방, 저 이웃 국가, 우리를 괴롭혔던 국가를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였지만 그 마음을 쉽게 갖지 못했던 그 선지자. 근데 원래 보통은요 선지자들은 깨닫고 알거든요. 근데 요나는 참 그 우리의 솔직한 이 내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깨달을 점이 많아요. 저도 요즘에 아들들이 자꾸 일본을 욕해요. 그래서
야, 옛날에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미래에는 일본과도 잘 지내고 하나님이 일본도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선교도 가잖아요. 그렇죠. 선교도 가고. 그런데 참 그 마음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예. 요나가 품는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선지자. 그래서 이게 꼭 나 같아서 요나인가 봐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맞아요. 예어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 보면은 지금 4장 돼 있잖아요. 네네. 먼저는 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나가 선지자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 이야기밖에. 근데 이제 요나는 기원전 8세기 선지자고요. 이 기원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좀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그러면 위협을 가하던 나라가 어디냐? 예. 아수르란 거예요. 그렇죠. 그때 바로 하필 북이스라엘 스불론 지파에서 태어났대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건 요나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참 특이하죠. 우리가 이사야 하면 이사야의 삶보다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렇죠. 기록되어 하나님을 있거든요. 통해서 온 메시지. 그렇죠. 근데 요나는 정반대예요. 메시지는 없고 그냥 그의 삶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남는 거는 삶이 아닌가. 요나 선지자가 그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장차 아수르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나서 성경 관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요나는 멋진 이야기잖아요. 1장에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지만 그렇죠. 사실 우리도 힘들죠. 네, 우리 아들들한테 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갈 거예요. 폭풍우를 만나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됐다. 그래서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도 너무 기적적이고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3장에서 요나가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야,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원래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나서는 4장에 반전이 일어나요. 예.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뭐냐라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망할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죠. 내가 말씀은 전했지만 설교는 했지만 안 듣고 망해야 되는데 듣고 회개를 해가지고 망했으면 하는데 안 망하니까 그 자체의 불편한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느라 박넝쿨을 말려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창조는 분명히 온 우주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어디만 구원하고 어딘 안 하고 이러실 수는 없거든요. 그 마음을 참 알고서도 우린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로는 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보세요. 지금 아수르는 도구예요. 도구로 사용하니까 더 밉죠. 그런데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버렸으면 좋겠는데 장차 구원하시겠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아수르가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또 장차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미가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교회가 됐죠.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교회가 됐다. 이게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미 온 세상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온 세상을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오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 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그래도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 선지자가 천국에서 상당히 부끄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원문까지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 많은 학자들이 이 요나서 2장의 기도가
내용은 감사한데 운율은 슬퍼한다. 이런 걸 밝혀냈어요. 이거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죠. 우리가 왜 장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곡조. 그런데 요나서 2장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아까도 2장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죠. 기도하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요나는 여전히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악한 사람이 회복되고 잘 되는 거 참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철저히 응징됐으면 좋겠다라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높으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걸 고백하지만 막상 그것이 현장에 들어오다 보면 참 고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이 요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참 겸손케 하시는 메시지. 그게 바로 요나가 주는 이 놀라운 뜻이 아닌가 봅니다. 네. 자, 오늘 성경 관통 요나였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 특별히 그냥 요나서 공부하니까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그 특별한 뜻, 그 뜻을 또 발견하는 성경 관통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세상 전체 또 때로는 우리와 반목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매 순간 이해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또 왜 때로는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를 위해 살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미가가 이어지고요. 기대가 됩니다.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